어제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하여서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영상 가운데 하나를 제게 보여주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물었길래 함께 보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가르친 그 설교 영상의 내용이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참 많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종종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문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하여서는 자주 이야기해 오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에도 그분의 저서들을 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대화를 길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하여서 혹시 다룬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그리고 살펴보았는데 없었더라고요. 오늘은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하여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상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에 대해서 다루려면 워낙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설교들을 가지고 그 내용을 다루어 가면서 얼마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분이 전한 모든 설교들에 대하여서 잘못됐다거나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유튜브 시대의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많은 설교 영상들이 자막을 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다루는 것은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다 그러면 특별히 미국의 그 영향력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2023년 5월 1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1950년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가 만 나이가 72세가 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과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인정을 받았더랬습니다. 물론 작년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팀 켈러 목사님의 영향력은 아주 큽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팀 켈러 목사님의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거나 신천지라거나 통일교라거나 그러한 이단 사입이라면 좀 더 간명하게 그들의 잘못된 신학에 대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만은 팀 켈러 목사님 같이 정통에 속하고 또 때로는 신칼빈주의자다 일컬어지기도 하고 또 젊었을 때부터는 C.S. 루이스의 깊은 감화를 받아서 그의 책들을 섭렵하기도 하는 등의 상당히 유명한 그러한 분들의 저서와 서적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와서 단순하게 그의 교리적인 신학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다루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왜? 최소한 겉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하여 조금 그의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학자이고 또한 뉴욕시의 리디머 장로교회를 1989년에 설립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48개 도시에서 250개의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복음연합이라는 것을 2005년에 D.A. 카슨과 세워서 목회자들을 훈련시켜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6년생이 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과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다. 켈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21세기에 C.S. 루이스다 이렇게 각인시킨 대표서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있으면 그 책의 내용들을 좀 읽어가면서 다루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 제 서재에 그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 작년에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실 때에 국민일보의 더 미션 안에 그분의 책들을 다루어 놓은 기사가 있어서 그 여러 책들 가운데 하나님을 말하다의 본문들을 언급한 더 미션의 기사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설교 가운데 짧게 올라온 설교 영상의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또한 다루어 보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팀 켈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기쁨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건 맞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변증하는 유명한 책이 하나님을 말하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 단락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기쁨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변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기쁨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기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왜곡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나 또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다룰 때에 불신자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거부하지 않게 하려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하나도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기보다 두리뭉실하게 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설명하는 복음도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그분의 설교 영상도 제가 짧은 것 조금 있다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는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기쁨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한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기쁨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성경에 없는 걸 성경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변증을 한다고 하는 책, 또한 21세기 C.S. 루이스로서 각인시킨 대표서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에 없는 걸 성경에서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서 하나님의 진노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져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했는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들을 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전혀 말도 되지 않지요.
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다시 말해 그분과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을 능력을 총체적으로 상실한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소개시키는 말씀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불 가운데 고통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이 할 것이다. 그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옥하고는 너무 다르게 지옥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다시 말해 그분과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을 능력을 총체적으로 상실한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희석되고 지옥에 대하여 왜곡되니까 좋아하지요. 또 이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지옥이란 그저 무한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유로이 선택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마약, 알코올, 도박, 포르노그래피 중독에서 이런 과정의 축소판을 볼 수 있다. 다시, 지옥이란 그저 무한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유로이 선택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정말 심각한 말장난이죠. 이게 그걸 가지고 교리적으로 전적인 타락을 믿느냐? 그러면은 팀켈러 목사님은 믿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대속을 누구보다 강조한 목사님이 팀켈러 목사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표면적인 것 말고 그 안에 알맹이가 어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풀고 설명하고 다루느냐 그 말이에요. 항상 복음 그런 분이 팀켈러 목사님이에요. 제가 전에 폴 오션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책, 그 책의 내용에서 복음 그러는데 그가 설명하고 다루고 이야기하는 복음이 뭔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은가도 다루기도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걸 설명드렸어요. 또 폴 오션 목사님 회개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뭔가,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래서 표면적으로 회개를 강조하는 폴 오션 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 그 안에 그간 다루는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너무 좋아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너무 강조합니다. 표면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서 그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복음이 뭔가? 다시, 지옥이란 그저 무한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유로이 선택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저는 이것을 말장난으로 보거든요. 말장난으로. 그것보다는 천만 배, 억만 배 더 낫게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에 대한 것,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본문을 언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요? 그러나 그런 것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하다? 그런 책이라?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이 본문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을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24절. 당연히 로마서 1장에는 이 범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내어버리심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저도 로마서 1장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들을 해왔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도 미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하여 유화책을 쓰기도 하고 동성애가 나와 있는 이 로마서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야, 이건 동성애에 대한 것이 아니야.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그런 이들이 많은 판국에 팀 켈러 목사님은 명확하게 로마서 1장에는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밝힌 것이지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존경을 받아 마땅하지요. 이름 없는 이가 밝혔을 때의 그 공격 같은 것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유명세가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동성애는 죄다고 밝힌 것. 뭐 그런 것은 좋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 1장 24절의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러면 다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본문을 쓰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주신다. 사람들이 동성애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리시는 것. 내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리시는 것이 어떻게 자유가 됩니까? 어떻게 자유가 돼요? 추방이. 말하자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버리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악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 내어 쫓으라 그럽니다. 악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래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자유입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시는 것이 자유란 말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우리가 어떤 도리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신론에 있어서 인재론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교회론 쪽말론에 있어서 이단 사상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어요. 단지 어떤 부족한 점들이 있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등등등의 여러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래서 제가 가능한 대로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설교들을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그가 도대체 어떤 성경 해석과 어떤 적용을 해 나갔는가.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왜곡됐는가, 잘못됐는가 그런 것을 얼마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로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주신다. 심지어 그분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까지 아우르는 자유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는 책인데 봐봐라.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내버리시는 것,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 건 자유를 주시는 거다는 거다. 프리덤. 미국은 자유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유다는 거예요. 자유. 심지어 그분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자유까지 아우르는 자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보다 더 공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환영할 만하게 미화를 시키는 거죠. 너무 하나님은 공정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까지도 주시는 분이니까. 명확하게 로마서 1장 24절이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내어버리심에 대한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추방해버리는 것도 그게 자유가 될 것 같습니까? 혹은
사람들이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옥보다는 1000만 배, 억만 배 이상 편하고 좋은 것이지요. 그 지옥에 추방당해 버리는 것이 아름다운 자유 같으냐 그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유를 주신다. 정말 좀 무섭기도 하지요. 다시 제가 지금 더 미션에 나온 국민일보 기사에 있는 작년에 소위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책들, 저서들을 소개하는 소위 추모하는 그런 기사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참 많이 위험하다. 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7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7가지를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인정할 수 없어 안 믿겠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선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믿겠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인가? 인간의 자유 이야기 나오니까 이 지옥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리심으로 하나님조차도 부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인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인가? 아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을 안 믿을 자유까지 주시잖아. 교회에 다니는데도 왜 불의한가? 그러니까 안 믿겠다. 교회 다니면 의롭고 깨끗하고 선량해야 되잖아. 근데 믿는 자들이 안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믿을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그래서 지옥 이야기라는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변증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불신자들이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해 준다는데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과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인정받는 팀 켈러 목사님이 지옥은 무엇이냐? 하나님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다시 말해 그분과 사랑과 기쁨을 받을 능력을 총체적으로 상실한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지옥이란 그저 무한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유로이 선택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게 말인지 된장인지 이상한 말을 쓰지요. 왜?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물론 무식한 자들은, 제가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은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처럼 말씀에 기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팀 켈러 목사님 같은 설교, 성경 해석,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런갑다 그래.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지옥이 성경적으로 맞는갑다 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해. 그래서 봐봐라, 하나님의 진노는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기쁨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러한 성경에도 없는 아예 정반대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해낸 것이 아닌가.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젊은 지구와 오래된 지구라는 건 진화론에 따라서 막 수백만 년 얼마 되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그 양자를 다 인정해버린다 그래요. 아니, 하나는 맞으면 하나는 틀리지.
그래서 이제 창조론을 믿는데 또 어쩌고 저쩌고 좀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그 무수한 기적이 나오는데 지금 시대에 무슨 과학적인 시대에 그런 것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등등등.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7가지 예제를 들었는데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왜 사람들이 주님을 안 믿느냐에 대한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악을 행하기를 즐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겪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기를 좋아했죠.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찌 경험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강팍해져서 스스로 악의 길을 걷기를, 스스로 완악의 길을 완악해져서 죄악 속에 살아가기를 더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러지.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생각하고 볼 때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만 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등등등의 질문만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어이고 나도 하나님을 믿을게. 아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선을 원하기보다 악을 더, 죄악을 더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5절 등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니까 어떤 답을 찾으려면 최소한 성경으로 가야지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고침받기 싫어서 완악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주님께 나와 고침받기 원치 않았어요. 자신들의 정욕대로 완악함대로 악함대로 살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만 이해를 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길을 걸으면서 그 책의 내용에 성경을 왜곡해버리는, 주님에 대하여 왜곡해버리는 그 구체적인 사항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설교 가운데 그 설교는 2012년 TGC 컨퍼런스에서 한 설교인데 그것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을
짧게 유튜브에 올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조회수는 2만 조회가 나왔는데 그 영상은 2020년 12월 18일 날 올려진 영상입니다. 이것은 2012년 TGC 컨퍼런스에서 한 설교 가운데 일부가 됩니다. 제목은 팀 켈러, 당신에게 짐을 지우는 이상한 기독교. 짐을 지우는 기독교는 율법주의고 가짜다 그 말이에요. 짐을 지우는 기독교는 잘못됐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분이 이해하는 복음이란 의외로 매우 많이 왜곡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분이 주장하는 율법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옳은 것과 틀린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이 영상의 내용은 뭐냐 하면 복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두 가지 율법주의. 두 가지 율법주의를 설명합니다. 복음을 상실하게 하는 두 가지 율법주의. 이 두 가지 율법주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복음을 상실해버린다, 복음을 잃어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 크리스천이 둘 중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 율법주의 가운데 첫 번째 율법주의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겉으로만 드러날 뿐 아니라 속으로도 성경 외의 지침까지 포함해서 모든 규율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사실은 별로 수긍하기 어려워요. 과연 이러한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조차도 그걸 다 지킨다 하는 길로 걸어갔을 때에 양심이 있다면 내가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나아가서 이제 감 믿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적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점점점 죄를 회개하고 깨달아가면서 옛사람을 벗어가면서 말씀에 더 순종하는 길을 걷겠지요. 근데 성경 외의 지침까지 포함해서 성경도 지키고 성경도 다 66권 다 지키고 그 외의 지침까지 포함해서 모든 규율을 따르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는 율법주의가 있다? 쓸 수 있겠죠. 한 10,000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 저도 크리스천으로 살아온 지가 오래됐고 목회도 오래 해왔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이 팀 켈러 목사님보다 훨씬 못하지만 또 집회도 꽤 긴 기간을 해왔고 상담은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사역이니까 많은 믿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메일을 주고받고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 저도 율법주의를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해 왔습니다. 복음과 율법, 복음과 율법주의. 그런 문제들, 율법주의의 문제들. 그런데 성경 66권을 다 지키고 성경 외의 지침들까지 해당하는 모든 규율을 따르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는 율법주의가 있다? 정말? 그런 율법주의? 일반적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살아야지만이 그래야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그러한 방식의 율법주의는 존재하는 거예요.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죠. 주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건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율법주의도 굉장히 희한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율법도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십계명이 있다고 합시다.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율법주의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지키고 순종하려고 사는 삶이 율법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노력, 애씀을 율법주의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이분이 주장하는 복음에 대한 강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반대편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대로 혹은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율법주의라고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코 복음과 율법도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반대됩니까? 복음과 율법이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제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최근에도 설교한 적이 있기도 하고 또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두 가지 율법주의 가운데 첫 번째 율법주의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돼. 그냥 길 걸어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 그 정도 될까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벼락이 많이 치는 동네가 있어서 그쪽에는 소나 사람도 벼락 맞아 자주 죽기도 합니다. 그건 특별한 지역이고, 대한민국에서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첫 번째 율법주의, 이러한 것, 좀 그런 일면, 조금 해당되는 일면들은 사람들이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도 대부분의 믿는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깨달으려 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의 청년 세대다 그러면 말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과거 세대보다는 적습니다. 계속 설교를 읽어 가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짐을 지우는 겁니다. 짐을 지우는 거라고요. 이게 첫 번째 율법주의는 짐을 지우는 거다. 짐을 지우는 거다. 짐을 가져다가 어깨에 지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짐을 지우는 것. 짐을 지우면 그것이 율법주의인데, 앞에 있는 율법주의에 대한 설명은 이제 해당된 사람 별로 없어도 어쨌든 이분은 율법주의 이런 것을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결론부로 보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짐을 지우는 거라고요. 짐을 가져다가 어깨에 지우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짐을 결국은 지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요. 성경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짐을 풀어주는 이야기구나. 또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내가 쉬게 해줄게.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을 메라고? 주님 이상하시네. 모든 것에 프리덤 자유를 줘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뭐냐 그러면 모든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짐도 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방종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떤 양상에서는 은혜주의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영적 방종, 방임주의를 진정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다른 설교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이 설교에서는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설교에서는. 그러나 이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 그러지만 복음에 대한 상당한 왜곡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율법주의입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짐에 대한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나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대속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좀 미국 교회 상황이 달라서 그러나 그런지 몰라도 한국 교회 상황하고는 잘 안 맞아요. 이게 또 한편의 두 번째 율법주의는 교회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또 다른 율법주의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나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대속보다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겉보기 말고 그분이 주장하는 대속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봐야지만이 이상한데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겉보기에는 당연히 팀 켈러 목사님은 정통이죠. 또 한편으로는 신칼빈주의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 국고 맡은 내시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일원이 됐기보다도 빌리 입사임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 믿고 홀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죠. 이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다고 봐요. 어딘가는. 누군가는 로또를 산 다음에 당첨이 되잖아요. 누군가는 주택복권을 사고 당첨이 되니까 이 세상은 넓고 희한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러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주장하는 이 두 가지 율법주의가 보편적이냐? 그럴 때에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이런 건 보편적인 두 가지 율법주의는 아닌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듣기에는 좋게 느껴지지만 새로운 율법주의입니다. 듣기에는 좋게 느껴진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 일원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듣기에 좋게 느껴지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생각을 1000명 중에 1명은 할까? 안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까지요.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수평이동이 많이 일어납니까? 가능한 대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죠. 물론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괜찮고 좋은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도 존재합니다만 그러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돼가지고 그것이 돼야지만이 내가 크리스천이 된다? 그래야지만이 거듭난다? 그것은요, 새로운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이단 사상이에요. 사입이 이단 교리예요. 그런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다니 저는 이러한 팀 켈러 목사님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넘어서서 이런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저도 미국 교회 교인들, 어쨌든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의 쓴 책들을 봐왔기 때문에 미국 교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가치관도 아닌데 좀 희한해요. 어쨌든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 나는 이러한 잘못된 두 가지 율법주의에 빠져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십시다. 듣기에는 좋게 느껴지지만 새로운 율법주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짐을 지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짐을 지우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분이 두 가지 율법주의를 설명하면서 짐을 지우는 형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을 지우는 거. 여러분이 포용적이어야 하며 사역을 확장해야 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요. 포용적이어야 한다.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소위 자비롭게 인자하게 행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역을 확장해야 된다. 전도를 하고 부흥을 시키고 구역을 셀 모임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당연히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요. 또한 자비를 행해야 되지요. 근데 그게 짐을 지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할 때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하고 복음을 싸우는 관계로 만들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라 그랬으면 그건 진리요.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복음을 붙잡는 것을 왜 쌈박질하게 만들죠?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심 같이 하고 그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복음을 왜 대조를 시키죠? 왜 적을 만들죠? 그런 거 이상하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예를 듭니다. 찰스 웨슬리는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찬송 가사를 찬송 가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포로되어 갇힌 내 영혼, 죄성의 깊은 밤에 단단히 묶였다가 당신의 눈이 빛을 발하실 때 빛으로 불타는 감옥에서 깨었네. 사슬은 풀어지고 마음은 자유를 얻었으니 일어나 걸으며 당신만 따르리. 이게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이시죠. 거듭난 다음에 거듭나고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찬송가 가사를 한 구절을 가져와 가지고 진리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해석을 팀 켈러 목사님은 넣고 있는 거예요. 사슬은 풀어지고 마음은 자유를 얻었으니 일어나 걸으며 당신만 따르리.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 율법주의 중에 어딘가에 빠졌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뿐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슬이 풀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좋은데요. 그런데 짐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했죠.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뿐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일에 빠졌다면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진 거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데 몰두하고 빠져 살고 있다면 어떤 크리스천이 그는 정말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에 얼마나 형제 사랑에 대하여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의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형제 사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순종함이 되는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뭔가를 율법주의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이상한 것으로 채우고 있어요. 뭔가를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이상한 걸로 지금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2012년 TGC 컨퍼런스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짐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그런 것은 다 율법주의고, 그것에 당신이 빠져 있거나 잡고 있다면 당신은 복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설교 영상의 제목이 팀 켈러, 당신에게 짐을 지우는 이상한 기독교, 짐을 지우는 기독교는 이상한 기독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건. 여러분 산상수훈은 안 봅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안 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봅니까? 도대체 성경을 안 봅니까? 신약과 구약을 안 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까? 듣지 않습니까? 그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모릅니까? 계속 읽어가 보십시다. 사람들을 사랑해라, 돌봐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 사슬이 풀어졌어요 같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한 고백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알겠어요, 좋은데요, 그런데 짐이 되는군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짐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제 심각한 왜곡과 거짓말이 나옵니다. 복음은 짐을 거둡니다. 이까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복음은 짐을 거둡니다. 짐을 거두어. 어떤 짐이죠? 맞는 측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심판을 거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몸소 담당하셔서 처리하셨어요. 이게 복음은 짐을 거둡니다가 맞아요. 그러나 이제 더 이분이 설교하는 내용을 읽어가면 이상한데라고 느끼셔야 돼요. 복음은 짐을 거둡니다. 여러분의 과거라는 짐을 거두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과거를 가지고 과거 속에 살아서 현재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과거라는 짐이 거두어진다고요? 언제? 여러분이 유감스럽게도 믿지 않을 때든지 어느 때에 도박에 빠져서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빚쟁이가 됐고 파산했다고 합시다. 과거의 짐이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과거의 짐이 거두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니까 그 일들이 없었던 일로 됩니까? 여러분이 주님 믿기 전에 세상에 범죄자가 되어져서 전과자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고 그 심각한 결과물을 맞이하게 됐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그 과거의 짐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무식한 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은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한테 복음은 짐을 거둡니다. 여러분의 과거라는 짐을 거두어요. 모든 짐을 거두어 줍니다. 복음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는 내가 학생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이 없어요. 자격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술을 배워야 할 기술을 안 배웠어요. 그러면 그 과거의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살아. 그러지 10년 전,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복음은 짐을 거둡니다.
이게 복음은 짐을 거둡니다. 이까지 봐가지고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죄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친구 되시는가. 찬송하지요. 찬양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삶에 들어와가지고 혹시 복음을 통해서 남편의 짐을 주님이 짊어져 주시고 아내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문제 많은 자식들의 짐을 주님이 짊어져 주시고 여러분의 재정적인 짐을 짊어져 주시고 막 그러십니까? 손도 하나도 안 대고 꼽을 수 있습니까? 가정주부들은 아이고 주님이 내 남편과 자녀들 식사 준비의 짐을 짊어져 주셔 너무 감사해. 그럼 가만히 계시면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식사 준비를 막 하게 해주십니까? 청소의 짐을 짊어져 주십니까? 빨래의 짐을 짊어져 주셔요? 여러분이 화단에 식물을 가꾸고 있으면은 때 되면은 뭐 와서 뭐 물을 줍니까? 난을 키워줍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짐을 거둡니다. 여러분의 과거라는 짐을, 죄책이라는 짐을, 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복음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간다?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지. 복음을 들었다, 주님을 믿었다 해서 자동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시고 지금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고 전쟁 중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여러분이 살고 계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네요?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요. 부모의 기대라는 짐을, 또 어떤 짐입니까? 모든 짐을 거두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짐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짐의 예제를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짐이 어떤 짐 그리고 막 설명하면서 다 복음은 이 짐을 거두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율법주의고 그건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복음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짐이네. 그치요? 짐이죠. 그걸 붙잡으면 복음을 잃어버리겠다. 그치요? 정말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식한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 속죄, 율법주의 그러는데 겉보기에는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어쩌냐고 말이에요. 해칠한 무덤은 어떻습니까? 잘 꾸며진 무덤이 있다 그러면 아름답지요. 그 속에는 뭐가 있지요? 시체 썩은 것이 있잖아요. 시체 썩은 것이. 복음은 짐을 거둡니다. 모든 짐을 거두죠. 여러분의 인생 저변에 사슬은 풀어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니 일어나 걸으며 당신만 따르리. 그러한 찰스 웨슬리 같은 이러한 해방감,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쁨을 복음을 똑바로 이해할 때에 이런 기쁨은 찾아옵니다. 이 복음을 똑바로 이해할 때에 사슬은 풀어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니 일어나 걸으며 당신만 따르리. 이러한 해방감,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쁨이 복음을 똑바로 이해할 때만 찾아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똑바로만 이해하면 찾아온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 주님을 믿잖아요. 그때 이러한 기쁨, 이러한 즐거움이 찾아와요. 물론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받은 감격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들이 당연하게 고백해야 될 걸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시로.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큰 은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일어나 거두며 당신만 따르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만 따르리.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주님을 믿은 다음에 이 기쁨을 가지기도 해요. 이 평안을 얻기도 해요.
당신만 따르리 그렇게 결심하고 작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 이 기쁨과 평안을 얻은 사람 가운데 많지 않읍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보고 목회를 해보고 사역을 해보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니 기쁨과 감격이 찬 사람들이 일어나 걸으며 당신만 따르리 그런 경우들이 반도 훨씬 안 됩니다.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똑바로 이해할 때는 이러한 해방감이 오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초신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신앙과 정서 같은 책을 보세요. 두꺼운 책인데 이 감정 중심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해야지. 해방감,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쁨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 그 유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개그 콘서트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개그를 개그맨이 해도 여러분 가지고 웃는 게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시시하다 그래.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게 봐. 저 같은 아재들이 하는 아재 개그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재밌다고 막 웃어요. 어떤 사람은 막 짜증을 내. 아재 개그 좀 하지 말라고 썰렁하다고. 남극에 빙하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사람의 기질이나 감정이나 정서나 성격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기쁨 같은 것을 절대 기준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건 믿음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어서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겉으로 눈물을 안 흘리는데 속으로 흘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좋은 일 생겨도 너무 좋다고 방방방 뛰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의 차이도 얼마나 큽니까? 소년과 소녀와 어른의 차이도 얼마나 큽니까? 그건 다양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적인 걸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똑바로 이해할 때에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쁨, 해방감, 이러한 해방감이 찾아온다? 말이 안 돼.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 물론 거듭났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이 함께 할 때는 명확하게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감정적으로라도 대부분 경험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똑바로 이해할 때에만 이런 게 온다고요? 그런 건 궤변이에요. 계속 읽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끌어오르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요. 이렇게 끌어오르는 기쁨을 알아야지만이 인생이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같은 데는 안 보세요?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복음으로 변화된다? 복음으로 변화돼?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가장 근원적입니다. 마귀 자식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변화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변화예요.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변화의 길을 걷느냐? 다른 말로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고 진리의 길을 걷느냐?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 이 양반은 복음만 좀 알고 깨달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만능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예수부터 복음만 알면은 사랑하지 않으려도 사랑이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편해. 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들이 섰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에게 복음을 전해받았고 말씀을 배웠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복음의 뿌리 내렸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 선생들을 통하여 다른 복음을 듣고 배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받은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배운 다음에 그들은 이 놀라운 기쁨이 없었고 해방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미흡하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았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야고보서 말씀에 언어에 대하여, 잠언에 대해서 말이나 언어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그렇게 죄를 회개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자동적으로 욕하던 사람 욕이 그치고 짜증내던 사람이 짜증이 없어지고 그럽니까? 이게 복음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복음에 대한 환상.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서요, 오직 복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데 유감스럽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개념은 팀 켈러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해요. 또 팀 켈러 이분은 굉장히 감정적인 분이거든요. 이분의 여러 설교들을 뭐 언제까지 좀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지는 몰라도 그냥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겪지 못하는 걸 저분은 막 겪네. 말하자면은 뭐 에서와 야곱이다 그러면은 야, 형 대신 축복을 받으려고 저렇게까지 해. 그러면서 뭔가를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뭔가를 느끼고 그러는데 보통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안 느끼죠. 그런 거 안 느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막 뭔가를 느끼고 그러나요? 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걸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이 종자가 틀린 거죠. 그러나 저는 그 방향성이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끓어오르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 끓어오르는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겪고 그래야지 복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찰스 이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시를 가지고 이상하게 진리화를 하고 이상하게 해석한 다음에 이상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주장해봐야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성경 어디에가 이렇게 끓어오르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가 어디 있어요? 혹시 갈라디아서에서 보셨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보셨나요? 로마서에서 보셨나요?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어디에서 봤나요? 그걸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고. 아니 이 팀 켈러 목사님 주장대로 한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끓어오르는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니까 빌립보서의 별칭 중에 하나가 기쁨의 서신이란 말이에요. 아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이 팀 켈러 목사님 주장으로 한다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증명을 해보란 말이에요. 자신의 주장이. 물론 이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72세로 돌아가셨으니까 뭐 더 이상 이제 자신 어그러지고 틀린 것 아니면 궤변을 성경으로 입증을 못 하시게 됐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남은 설교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여전히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팀 켈러 목사님 이분 설교 이상한데요. 저는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하여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뭐 상담할 때는 설명을 해드려 왔어요.
내가 한 번쯤 다루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안 다루었더라고. 그래서 어제 교회 청년 팀켈러 목사님 영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상한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설교 영상인데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만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이구 한번 다루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오늘 설교에 팀켈러 목사님의 그 잘못된 설교들에 대하여서 그분의 설교 방식도 다행히 당신에게 짐을 지우는 이상한 기독교 이 설교에는 이 양반이 생각하는 복음이나 율법주의의 내용이 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팀켈러 목사님을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설교나 책에 대해서는 요주의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식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걸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은혜롭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당신의 진리에 대한 무식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무식하구나. 물론 그러한 무식한 이들이 대한민국이든 미국 교회든 너무 많다는 게 문제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씀하느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나 팀켈러 목사님의 주장은 이러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끌어오르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사실은 없는 거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고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거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바른 믿음이 세워지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희한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말하면 거듭남 중생에 대한 이상한 결론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아니요. 우리는 기본적인 주 예수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거듭나고요.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히브리서 등을 통해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복음의 깊은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끌어오르는 기쁨을 알게 된다고.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다른 형태의 기독교를 따른다면 또 여러분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런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맞는 이야기를 해. 이렇게 섞어 가버리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다시 읽어드리면 뒤에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런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좀 담겨 있지요. 그건 맞는 이야기. 그러나 그 앞에 이야기는 이러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다른 형태의 기독교를 따른다면 그 다른 형태의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솟아오르는 끌어오르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로? 많은 경우 주님을 영접할 때에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평안을 중심으로 경험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는 평안을 경험해요. 그것도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다양해요. 진리가 아니라 경험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도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예제가 객관성이 전혀 없어요. 끌어오르는 기쁨을 알아야 된다? 이러한 끌어오르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다른 형태의 기독교? 팀켈러 목사님이 주장하는 복음이나 기독교는 이분이 전하는 걸 들으면 끌어오르는 기쁨을 막 가져다 주는 모양이에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러는 모양이지. 또
해방감을 주고 마음의 자유를 주고 모든 짐을 다 거두어 줘 본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원하는 복음이 성경적이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겠어요. 물론 이 존 파이프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그냥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에 속하니까 사람들은 우와, 팀 켈러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나도 붙잡고 싶다. 왜 그 복음을 붙잡으면 모든 짐이 거두어지고 끌어오르는 기쁨이 생겨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사실은 팀 켈러 목사님 같이 주장하는 그 전도나 주장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팀 켈러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그러나 그 잘못된 형태에 대해서는 성경을 가지고 많이 논중했고 많이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복음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다. 마음은 자유를 얻었으니 또 누군가에게 짐을 지울 뿐입니다.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짐을 지우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을 지우는 건 참 희한하죠. 베드로후서 1장을 본문을 좀 봐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봐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이 무엇인가? 참으로 주님을 믿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가 너무 명확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팀 켈러 목사님이 주장하는 복음에 의하면 복음을 들었어, 받았어요, 믿었어요, 그럼 변화돼 버려요. 그런 논리라면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최소한은 이 5절 이하의 내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은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명령들이 필요가 없어. 왜?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가 돼버렸는데. 로마서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는 에베소 말씀 등이 필요가 없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필요가 없어. 왜? 복음으로 변화돼 버렸다는데. 이게 복음만 들으고 온전한 복음 그런 것만 들으면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리면 주님께서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황홀한 복음이야. 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주님을 알므로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른 복음만 들어버리니까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고 끓어오르는 기쁨의 변화에 뭐 그런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주장하는 복음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겉보기에는 정통 교리를 포장하고 있을지 몰라도 알맹이는 틀린 거라.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알므로, 알아감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복음만 들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서 영적인 갓난아이가 돼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뿐인데.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당연히 주님도 정죄했지만 사도도 정죄했고 이 베드로 사도도
팀 켈러 목사님한테 정죄받아 버렸어요. 왜? 진정한 복음은 짐을 거두고 모든 짐을 거두는데 짐을 짊어지잖아. 사도 베드로는. 율법주의는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짐을 지우는 거라고요. 짐을 가져다가 어깨에 지우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짐을 짊어지잖아요.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짐이 엄청 많다. 짐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을 뭐라고 주장해요? 다른 형태의 기독교라 그래 버립니다. 다른 형태의 기독교. 짐을 짊어지는 기독교는 다른 형태의 기독교다. 진짜 정통 기독교는, 물론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을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정통이라고. 그러나 제가 볼 땐 전혀 정통이 아니올시다. 한 걸음 나아갔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가 겉보기에 말하는 것이 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나온 걸 들을 때에 많은 사람이 환영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나 성경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걸음 나아가서는 참담하다는 거예요. 참담해. 왜 이러한 목사님이 미국 교회 존 파이퍼와 함께 가장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두 명의 목사님에 속해서 지금까지 긴 시간을 지내왔다는 것이 참담하다 그 말이 참담해.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는 그러한 것은 다른 기독교다. 그래서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복음을 똑바로 알면 모든 짐은, 참된 복음은 거두게 된다. 여러분 과거라는 짐, 죄책이라는 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부모의 기대라는 짐, 또 어떤 짐입니까? 모든 짐을 거두어요. 복음은 모든 짐을 거두어요. 여러분이 자식이 몇이 있어요. 주님 영접하고 믿으면 자식이라는 짐이, 혹은 여러분의 가장이에요. 가장. 주님을 믿으면 가장이라는 짐이 거두어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몽상이지, 몽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음이 모든 짐을 거둬간다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찾는 이가 많고 넓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 주님이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시게 하셨나요? 그건 아니야. 복음은 모든 짐을 다 거둬. 복음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둡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진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주부시라면 청소해야 될 짐,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그렇게 부부생활해야 되고 하는 많은 짐들을 복음이 어떻게 거둡니까? 환난 때는 환난 때대로, 평안의 때는 평안의 때대로 사시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틀려. 더군다나 우리가 청년 때야 건강하겠지만 중년을 지나 노년이 되어갈수록 육체는 후퇴하고 몸이 약해져요. 이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괴상하고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좋아. 복음은 짐을 거둡니다. 모든 짐을 거둬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 사도 같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한즉 팀 켈러 목사님이 증거하는 복음은 그런 거 하지 말아도 돼. 하지 마. 그런 거 하라고 하잖아. 그건 다른 복음이야. 그건 다른 기독교야. 베드로 사도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기독교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버리셨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계속 반복하여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앞에는 누가복음 9장 23절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어버렸어. 누구로 인해서? 팀 켈러 이분으로 인하여. 이분으로 인하여. 베드로후서 1장 8절 다시 읽으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주님을 믿어 거듭났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열매가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죠. 걸어가야 되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더욱 힘써라. 1장 5절도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해지시고 1장 10절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런 길을 안 걸어가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실족해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실족한다 그 말은 단순하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한 것, 타락하게 되는 것, 배교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에게 짐을 지우는 이상한 기독교. 근데 사실은 팀 켈러 목사님이 증거하는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예요.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에요. 이상한 복음. 그가 증거하는 율법주의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이분의 설교들은 자료가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편을 좀 이렇게 함께 살펴가 보면서 그 위험성과 심각함을 살펴보십시다. 작년에 돌아가신 목사님입니다만은 작년 5월 19일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 그 영향은 정말 막강하게 여전히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또 다른 나라들의 교회에 미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르게 뿌리 내려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전능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명령들 또한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주님을 배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